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조금 오래된 영화이긴 합니다만 2012년에 개봉한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조선왕조 제15대 왕 광해군에 대한 영화입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역대 왕들 중에 광해군처럼 후대의 평가가 서로 엇갈리는 왕은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광해군을 보고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리고 사치와 향락에 빠지는 등 각종 악행을 저지른 아주 잔혹한 폭군이라 평가하기도 하고요. 또 그와는 반대로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펼쳤고 또 대동법을 시행해서 민생을 살폈던 개혁군주라 평가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 잔인한 폭군이었다가 또 반대로 백성들을 또 자상하게 살폈던 개혁군주이기도 했다가, 이것이 바로 오늘날 광해군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영화는 아주 발칙한 상상을 합니다. 폭군인 광해군과 개혁군주인 광해군, 이 둘은 서로 다른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반역자들의 음모에 의해 광해군은 독을 마시고 그만 의식불명에 빠지고 맙니다. 이때 도승지 허균은 이 왕의 유고 사실을 비밀로 붙이고 왕이 깨어날 때까지 광해군과 똑같이 생긴 하선이라고 하는 어느 광대를 가짜 왕으로 세웁니다. 이 하선이라고 하는 광대는 생김새만 광해군과 똑같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사람이 직업이 광대거든요. 광대답게 왕의 흉내를 아주 기가 막히게 냅니다. 그래서 대신들뿐만 아니라 중전까지도, 그의 부인인 중전까지도 이 하선에게 깜쪽같이 속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선은 광해군이 깨어나기까지 무려 15일 동안 가짜 왕 노릇을 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래 천하디천한 광대이기 때문에 정치는 잘 모릅니다. 그냥 도승지 허균이 일러주는 대로 맞소 그렇게 하시오, 아니면 아니요 물러가시오, 이거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짜 왕 노릇을 하던 하선은 아주 말도 안 되는 정치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펼치는 것이 본래 정치의 모습인데 실상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저 당파를 지어서 파벌 싸움만 일삼고 자기들의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정치를 자신의 사익의 도구로 삼는 이 정치가들을 보게 되면서 이 정치의 부조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선이 지금까지는 그 도승지 허균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시오, 아니면 아니요 물러가시오, 요거 시키는 대로만 하다가 이제는 자기의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어떤 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대동법이요, 그게 바로 명나라와 청 사이에서 펼쳐진 균형 외교였던 겁니다. 이게 지금 역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화 얘기하는 거지. 역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영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선은 비록 천하디천한 광대 출신입니다만
그러나 어떠한 그 기존의 엘리트 정치가들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정치를 펼쳐가던 중에 진짜 광해군이 깨어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왕노릇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왕노릇을 더 이상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광해군이 깨어나서 왕위로 복귀하게 되면 이전에 그 광해군의 그 난폭한 성품에 비추어 봤을 때 이 하선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이 가짜 왕노릇을 한 이 하선을 죽이고 말 겁니다. 이때 도승지 허균이 가짜 왕 하선에게 혹시 진짜 왕이 될 생각은 없는지 은밀한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짜 왕 하선이 진짜 왕 광해군보다 훨씬 더 100배나 1000배나 더 훌륭한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광해군을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죽이면 세상에 하선이 가짜 왕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선에게 당신이 만약 진짜 왕이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가 그 꿈을 이루어 드리겠노라, 이렇게 은밀한 제안을 합니다. 이때 하선이 잠시 고민을 하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꿈은 내가 꾸겠소이다. 내 꿈은 내가 꾸겠노라 하면서 아무 미련 없이 그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물론 영화에서는 이 장면을 오래 다루진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장면인데, 그러나 제 나름대로 이해하기로는 아무리 아무도 모르게 광해군을 감쪽같이 죽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광해군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모두를 완벽하게 속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다 탄로가 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자기 자신으로 사는 존재이지 타인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광해군과 똑같은 외모를 가지고 아무리 광해군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흉내를 낸다 할지라도 나는 결국 하선이지 광해가 아닙니다. 광해로 살아가는 하선은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겁니다. 자기 자신도 불행하게 만들고 다른 주변 사람들도 결국에 다 불행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꿈은 내가 꾸겠소이다. 나는 나로 살겠소이다. 여러분, 나는 남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는 나로만 존재합니다. 또 반대로 남도 내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삶을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 자신으로만 존재하면서 자기 자신으로만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역사가 138억 년이라 합니다. 직접 보진 못했지만 과학자들이 그렇다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무려 138억 년, 이 138억 년이라 하는 이 긴 시간 동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 이후에도 없을 겁니다. 오직 나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여기에 있는 나뿐입니다. 무려 138억 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이 무한한 우주의 공간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신기하지 않나요?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이건 참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왜 나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왜 나인가? 나는 왜 너도 아니고 그도 아니고 나는 왜 하필 나인가?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가까워도 그는 내가 될 수 없습니다. 한 이불을 같이 덮고자는 부부간에도 그는 내가 될 수 없습니다. 나도 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 할지라도, 부모 자식 간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가 될 수 없고 그 또한 내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나는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귀한 거예요. 나 자신이 귀한 겁니다. 내가 무슨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고 유명해지고 엄청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나는 나이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존재인 겁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텔레비전에서 주말의 명화할 때, 지금이야 영화를 뭐 아무 때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만 주말의 명화할 때 봤던 영화인데, 그래서 제목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 어릴 때 본 영화라서. 아마 엑스트라, 그러니까 단역 배우들 있잖아요. 영화 할 때 단역 배우들. 엑스트라였던 것 같은데, 이 영화는 단역 배우가 엑스트라가 그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재밌어요. 엑스트라는 주인공이고요. 주인공은 엑스트라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마지막 장면에 이 주인공, 엑스트라죠. 그 역할에서는 엑스트라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주인공이 주인공을 하고 있는 남녀, 그러니까 엑스트라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물 서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영화가 끝이 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엄청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 인생에서 봤을 때 내가 주인공이지 그는 엑스트라일 뿐입니다.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 인생에서는. 내가 주인공인 겁니다. 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로 남에게 양보할 수 없는 절대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러합니다. 남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적어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남들에게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는 있습니다. 내 자녀가 물에 빠져 있다면 내 목숨 바쳐서 내 자녀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목숨 아낌없이 바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내 목숨을 내어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나의 존재는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존재입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존재라고 하는 것의 가치라는 겁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이럽니다. 인생 뭐 있냐고. 그냥 그렇게 살다 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인생 뭐 있냐 하는 사람들 결국 그런 인생밖에 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치 없는 삶을 살다가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모릅니다.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삽니다. 지금 뭐 가진 재산이 어떻고 배운 게 어떻고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다 뛰어넘는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양쪽에 두 명의 강도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 강도들은 평생을 남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아주 정말 인간 말종, 아주 비루한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는 채 그저 남을 함부로 죽이고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고 그렇게 함부로 막 살다가 이제 결국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갑니다. 이때 한 강도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죽어갑니다. 마치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조롱하며 빼앗으며 비웃으며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도 그렇게 비웃으며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물론 그도 평생을 비루하게 살아왔습니다. 함부로 남을 죽이고 함부로 남의 것을 빼앗고 자신의 삶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조롱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조롱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습니다만 그런데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도 죽는 이 순간, 이 마지막 순간에까지는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소망을 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감히 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비루하게 살아온 사람이.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기를 기억해달라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신학자 루돌프 불트만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된다 말합니다. 재산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학식을 얼마나 쌓았느냐, 사회적인 지위가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서 나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절대자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나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복음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참 궁금해요. 어떤 분이셨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참 인자하신 분이시고 자애로우신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린 양 한 마디를 찾기 위해서 온 산을 뒤지시는 참 그런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다가도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냉정하시고 독선을 내뱉으시는 이상한 분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을 찾아온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는 없다 하십니다. 아니 지금 딸이 지금 죽어가서 절박한 마음으로 온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개라고 말합니다. 개에게 줄 수는 없다. 또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그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아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도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러 가겠다고 하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상식적인 사람 같으면 어떻게 말씀할까요? 내가 이때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면 뭐라 그럴까요? 보통 상식적인 사람은 이러겠죠. 먼저 위로한 다음에 그래, 아이고 빨리 가서 아버지 장례 잘 치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나한테 오너라. 내가 장례가 잘 치게 내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마. 뭐 이랬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를 잃은 제자에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아주 냉정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표현되는 그 표면적인 그 표현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달을 가리키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손가락을 보면서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 손가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리키시는 그 달을 봐야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핵심은 아버지 장례를 치르지 말아라, 불효를 저질러라,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라,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말씀을 분석하기를 이 상황은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버지께서 병상에 누워 계시는 상황일 수도 있다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도중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가 아버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 잠시 아버지 장례를 치른다든지 아버지의 임종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옆을 지킨다고 할 때 영원히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못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의 장례가 중요하죠. 아버지의 임종이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장례도 중요하지만 천국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의 문제이고 내 천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건 양보할 수도 없고 양보해서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버지의 장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차라리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면 목숨을 바쳐라. 네 목숨을 바쳐가지고 부모가 살 수 있다면 네 목숨까지 바쳐라. 그러나
천국은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존재의 문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천국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잔치에 초대를 했더니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간다. 소를 샀기 때문에 소가 좋은 소인지 시험해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누구는 밭을 샀는데 밭이 좋은 밭인지 한번 가봐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물론 장가도 가야죠. 소를 샀으면 소를 시험해봐야죠. 밭도 샀으면 밭이 좋은 밭인지 가봐야죠.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나의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에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다 달라요. 그러나 나의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깊이 한번 묵상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창조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기에 그러하셨는지 깊이 나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나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나를 위한 삶인지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그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